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꼭 소개하셨어야 되는 맞았네요. 제가 쉐이커스 미니스트리 이사장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목수장 학부에 교목수장 할 때 이완 목사님이 좀 특강을 협회에서 갔었어요. 너무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해서 이사장으로 나가서 벌써 몇 년 된지 모르겠네요. 화평이 여기 있는가? 하여튼 뭐 7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 때부터 그리고 이 목사님이 분에게 개척하고 늘 옆에서 지켜봤어요. 심적으로 옆에서 지켜보게 됐지만은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는 교회가 여기 숙대 있고요. 옆에 있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좀 지켜보고 좋은 소식들 많이 듣고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합쳐서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일부 이렇게 나눠서 할 때 좀 가득 찬 거 보니까 진짜 소문대로 저한테 그런 축복을 하셨구나. 물론 이 목사님의 어떤 영적 능력과 또 학적인 실력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는 대표기도 무슨 청년이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기도가 정말 장로님들보다 더 훌륭한 기도를 해서 힘이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정의와 자비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금년 1월에 우리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소위 이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목이 있더라고 잘못한 게요. 어떤 부당하게 판사를 배정하고 권력을 남용했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특별히 또 가끔 들리는 또 이야기가 스폰서 검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정의로워할 검사가 유명 연예인이나 또 뭐 기업가들을 딜을 봐주는 스폰서 해주는 그런 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국민들이 다 분노하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들 가면 동정들 모아놓는 바구니나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이니까 엄마 아빠 보니까 500원짜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 자식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가져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CCTV를 탁 장치하고 나는 정의롭고 우리 집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 하고 잡는 그 부모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필요하면 가져가지. 가져가더라도 다 가져가도 자식이니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자기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 혹은 공인들에게는 정의를 요구하고 또한 이제 가까운 친척 또 가족 친구들에게는 자비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이제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화를 시킬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이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서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한 가지를 버리는, 다른 것 때문에 한 가지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라는 이제 주가 있는데 거기 보면 프로비던스 시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판사가 있어요.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인데요.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카프리오,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카프리오. 참 이분 어떤 분이냐면 이제 보통 이제 가벼운 소송을 이제 합니다. 대부분 뭐 누구 때렸다든지 주차 위반, 또 속도 위반 이런 것입니다. 주로 이제 속도 위반, 주차 위반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왜 그런 것 때문에 재판을 받나 할 텐데 미국에서는 이를테면 속도 위반하면 좀 걸리면 200불입니다. 벌금 200불.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한 25만 원. 저도 몇 번 걸렸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재판에 갑니다. 그래서 막 호소하고 그러면 다 봐줘요, 웬만하면 다 봐주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주차 위반으로 어떤 아줌마가 걸렸어요. 거기는 소위 이제 출근 시간 한참 바쁠 때 8시에서 10시 사이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걸렸어요. 이제 카메라에 찍혀갔다 왔는데 그 티켓에 보니까 9시 59분 58초에 찍혔어요. 2초가 이제 모자라서 위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웃으면서 아니 2초 좀 기다리지 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서 이게 고생하냐 했더니 아줌마가 웃으면서 아니에요 판사님 제 차는 분명히 10시였습니다. 내 차 시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옆에 있던 법전을 탁 듭니다.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소위 이제 법원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판사님 10시는 10시입니다.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아주머니 시계에 10시라고 했고 또한 9시 59분 58초는 그건 거의 10시입니다. 그래서 무죄 이런 선고를 한 케이스,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판사는 정의롭지 못한 판사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법대로, 법전대로 하려고 했었고 10시를 지키려고 했었고 그 아주머니 시계가 10시였다고 하고 설마 또 그것을 또 의문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9시 59분 58초는 10시라는 판단하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자비롭지 않아요. 그죠? 이해심이 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면서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돈을 판매하고 팔고 바꾸고 또 짐승들을 매매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인데 사실 이제 여기 성전에서 이런 매매를 했다고 했을 때 히에로스라는 성전은 본당 같은 개념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나오스라는 성전 본당 말고 히에로스라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들으셨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가 다릅니다. 앞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성들의 뜰이 있고 그다음 바깥에 이방의 뜰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돈 바꾸는 자들은 그 상용되었던 로마 화폐 단위 데나리온을 유대 화폐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이에요. 1년에 한 차례 반세겔을 예루살렘 성전에 냈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20세 이상이지만은 반세겔을 내야 되는 것인데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도 덜 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 세겔이 화폐 단위가 이제 오늘날 따져보면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12,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세겔은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낼 수 있는 액수예요. 그렇다고 부자들은 이까짓 거 뭐면서 나 기분이야 10만 원씩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6,000원 내라는 거예요. 반세겔. 또 가난하다고 이거 뭐 그냥 받지 말지 이러지도 말고 반드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정의가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 받는 거 큰 잘못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데나리온에서 세겔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야 세겔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내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상용되는 화폐는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게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게 되면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당신 선생은 성전세 안 내는가? 그랬더니
낼 겁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 벌써 소모주 길을 갖고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임금이 세를 받는 것은 자기 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백성이냐? 일반 백성입니다. 맞다. 우리는 낼 필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낼 필요 없지만은 그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달리 말하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 내라.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가 한 세겔 물고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야 되는, 그 법이니까 정의롭죠.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 바꾸는 자들 때문에 나쁜 짓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아니에요. 또 짐승 매매하는 거. 특별히 이제 절기 때 멀리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유대인들 오는데 염소를 끌고 오겠어요? 양을 끌고 오겠어요? 그냥 돈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 짐승을 사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비둘기를 삽니다. 그리고 바쳐요. 파는 사람이 있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분노하셨을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13절에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56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11장 11절에도 그렇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는 만민이 빠져 있지만 원래는 만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만민이 누굴까?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방인을 말합니다.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상을 인도하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포함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고 얼마나 도떼기 시장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어디서 발생된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자비도 없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돈을 바꾸고 짐승을 매매하는 일이 당시 원래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감람산 밑에 그 사이에서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근데 딱 보니까 저거 수입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는 짐승만 흠없는 짐승이라 그렇게 정해놓고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바깥에 사겠어요? 바깥에는 다 이제 망한 거죠. 문을 닫게 되고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전 3개 반세겔씩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외의 것을 받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뭘 말하죠? 바로 열매 없는 유대교를 정죄하신 겁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정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에 치우친 유대교를 정죄하는 차원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배려와 관심이 있었으면 이사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건 뭐 누가 봐도 다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 함께 예배하라, 그런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그러면 이방인들을 그렇게 홀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득을 차지하려고 이방인의 뜰을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장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롭게도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게 되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 만민의 이방인만 아니라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상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고 쭉쭉쭉 나와서 뒤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자는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도 포함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장애인을 차별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 구원은 정의의 차원과 자비의 차원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의 차원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치렀습니까? 흠없는 양,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정의를 세웠죠. 또한 자비의 차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다 하나도 되는데 긍휼을 베푸시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시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정의만 강조하고 자비가 없으면 자칫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어떤 그 유대적인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자비만 강조하고 정의가 없으면 자칫 우월감으로 인한 값싼 동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봐줄 수는 없죠. 원수도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그냥 바르고 틀리고 정의 그런 게 어딨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죄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봐주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워즈는 평등이라는 개념은 자칫 모두를 일괄적 공통분모로 일원화시켜 억압과 불합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평등이란 개념은 자칫 모두를 일괄적 공통분모로 일원화시켜 억압과 불합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평등을 의도하고 평등을 추구하는데 자칫 그냥 평등이라고 해서 구별을 다 하나로 같게 만들면 그것은 오히려 억압이요 오히려 불평등, 즉 불합리하다라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성과 남성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차별은 죄악이에요. 지금 제가 요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김영호 총장 쫓아내는데 제가 선봉자네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 교수직 걸어놓고 싸웠어요. 교수협에 이제 총무라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학교가 정상화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일들이 터지는데 어떤 교수님이 여학생들을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KBS JTBC, YTN 다 나와가지고 참 망신살이 뻗쳤는데 계속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징계위원회 소집되고 이랬는데 여성 차별하고 저는 끔찍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김영호 총장은 아주 못된 사람, 그 사람만큼 못된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분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참 답답한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여성과 남성은 차별해서 안 되지만 구별된 존재는 분명합니다. 소위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남녀 구별을 없애는 것은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억압이요 불합리입니다. 1990년에 걸프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일까? 그게 뭐냐면 이제 후세인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쿠웨이트 석유가 많이 나는 쿠웨이트를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엔이 이제 결의해서 연합군을 물론 이제 미국이 주도했죠. 그래서 쳐들어가서 다시 이제 해방시키고 뭐 후세인을 체포하고 뭐 이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재미나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소위 이제 척후병 아니면 수색대 갑니다. 여기 해병대 출신이 있어요. 해병대 출신. 해병대 아주 정예 소수 해병대가 먼저 들어갑니다. 수색대. 정말 1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거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 덕분에 성공했어요. 금방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됐는데 해병대에 여성 해병대들이 있어요. 이분 몇 명이 반발한 겁니다. 항의를 합니다. 성차별이다. 아니 왜 수색대 한 명도 여성이 없냐? 그러니까 이제 군 지휘부대에서는 한심하다면서 오히려 혼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차별했나? 구별했다. 니들이 100m 쟤네들보다 빨리 뛰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1초를 다투는 이런 가운데 오히려 배려한 것인데 똑같이 한다고 물론 똑같은 해병대원이건 해병대지만 수색대라 정말 정예부대 한 20명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그 기준에서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여성이라는 것에서 그 기준을 무시하고 우리도 보내야 된다는 건 억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새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게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 것 중에 이제 IOC 아니면 세계 육상 연맹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전환 수술하는 이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하는 이제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여자라고 하니까. 근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서는 정말 여자로 인정해주고 법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제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게 해서 어제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인가 거기에 이제 정말 보면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이제 전환세가 여성이어가지고 다 1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동인가 어디서 다 그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상대한테요, 상대가. 그러면 그 여자 선수들이 하겠습니다. 자기는 평생 훈련하고 이게 뭐냐 항의를 하는데 항의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아마 그걸 허용하게 되면 올림픽 사라질 겁니다. 누가 뛰고 싶겠어요. 어쨌든 간에 몇 달 전 미국 하버드 대학 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의 한 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22명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나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건 유전적이다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인자가 있다고 벌써 20년도 넘었네.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이처죠. 여기도 네이처에 발표하는 거예요. 다들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다른 이제 학자들이 반박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안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47만 명 해가지고 없다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5개나 서너 개의 어떤 이상한 유전자 변이가 있었는데 그 변이는 동성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그 영향력은 1%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건 유전적 변이입니다. 태어남,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인자가 아니고 그 인자의 변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유전 인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자연 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창조 섭리,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한심한 것은 뭐 다 이해하시는 표현이겠지만은 소화기관에 불과한 항문을 생식기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딱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리라고 자연순리라고 우기고 자기네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저는 뭐 그렇게 살면 살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할 수도 불쌍하게 생각하지만서도 더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위 이제
성평등이라는 양성평등이라는 이제 헌법 조항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성이라는 개념을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양성이라는 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요. 타임즈에 발표한 ABC 뉴스에 발표했는데 미국의 성이 58가지 성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성이 2가지인 줄 알았죠? 58가지. 도대체 무슨 성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뭐 영어 찾아봐도 쉽지 않아요. 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남자였는데 여성으로 선전한 성.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전해서 또 여성만 상대로 성관계하는 성, 또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전해서 남성만 상대하는 성,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하는데 남성 가리지 않는 성,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성은 그냥 똑똑한 사람,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 그 이완 목사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보면 성적 쾌감을 느끼는 성도 있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58가지가. 어쨌든 간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없애고 양성의 구별을 하고 똑같이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유럽도 이미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난번 여름에 이제 캘리포니아 갔는데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통과가 됐는데 아이들 성교육하는 매뉴얼을 다 출판된 겁니다. 그 매뉴얼을 제가 쭉 PDF 파일을 보니까 기절초풍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기도 싫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초, 중, 고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남성, 여성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집에서 부모들이 너를 남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축구공 주고 권총 사주고 뭐 항상 이렇게 한 거고, 너를 여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치마 입고 이쁘게 하고 이러는 거다. 너가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 모른다. 이런 내용. 그래 더 가가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방법하고 그림으로 다 그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만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이렇게 이게 평등이요, 이게 같이 이루고 공통분모를 이루자라는, 제 생각에 그것은 억압이요, 불평등이요, 오히려 그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하는데 어떤 게 차별금지야?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사건 뒤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믿는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를 욕하지 말라.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 그 말은 믿는 사람을 욕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욕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다른 차원이지만은 그들은 잠재해 있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그들을 위해서 죄 아니야, 죄 아니야, 우린 다 똑같아, 그냥 같이 하자 이런 것은 평등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정의로운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죠. 우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된 거, 내가 중독인가 아닌가 궁금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시가 하고 인터넷 게임을 끄는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고, 이제 좀 시가 그때 인터넷 게임을 키는 사람은 중독 안 된 사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제가 미스 팩맨에 중독됐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60인데 미스 팩맨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처음에 팩맨, 그 다음에 미스 팩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미국에서요. 그 대학에 게임 룸이 있어요. 딱 가가지고 내 기록을 깬 사람이 있어요. 이거 봐라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10만, 12만, 뭐 28만 뭐 이렇게 막 몇 바퀴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 사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학교 안 가서 게임방 따로 가가지고 한 번만 가자. 집사람이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나 한 번만 딱 가거든요. 복잡해갖고 소리 시끄럽고 다니고 막 게임을 우리 집사람은 그럴 거면 나랑 헤어지자고. 네? 아니 게임하겠다는데 헤어지자고. 그게 그런 정신 상태가 그게 할 소리냐고. 다 이해해야지. 나한테 자비로 해야지. 아 좋아 헤어져. 딱 헤어졌어요. 나한테 이씨 뭐 게임하는데 그냥 계속 죽는 거야. 이씨 뭐 이러고 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아니 미스킴도 아니고 미스 팩맨 때문에 우리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짜증나는데 누가 쓱 오더라고. 딱 그 당시 우리 이제 그 여자친구 우리 집사람 왜 왔어? 그냥 계속 할 거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왔다고. 그래서 그래 뭐 뭐든 잡아 가지 뭐 안 되니까 가지 뭐 가지고 가고 그 뒤로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쪽지 끊게 됐어요. 저는 완전히 뭐 지금 미스 팩만 보면 뭐 골치가 보세요. 이 중독됐다고 당신은 중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제가 왜 중독 이야기하냐면 이호라 목사님이라고 우리 참신에 또 모셨는데 20몇 년을 동성애로 살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늘 이제 전도하고 동성애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분 호소랍니다. 제발 우리 동성애자들을 짐승처럼 보지 마세요. 불쌍하게 보세요. 다 중독입니다. 그래서 아니 많이 해서 중독인가? 게임이야 많이 해야만 중독이지만 많이 해서 중독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가오면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피할 수가 없다. 제가 TV에서 그 내용은 여기 쓰질 않았는데 우리 교회 같으니까 내가 그냥 신이 나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괜찮죠 시간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는데 어떤 높은 공무원의 과장급인데 이런 지방 공무원 분이 걸린 거예요. 왜 걸렸냐면 바바리맨. 저는 한국에도 바바리맨인지 몰랐습니다. 미국에는 바바리맨이 많고 한국에는 그냥 두루마기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바리맨이 뭐냐면 나체로 있다가 갑자기 바바리를 확 펼치는 거예요. 여자분들하고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아니 선생님 뭐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다 성장하고 또 이게 참 고급 높은 직의 공무원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뭐 어쩌다 이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물론 스크린 처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원들하고 산행을 했답니다. 산행을 하고 좀 내려오는데 시골에 내려오는데 아주 맑은 물가가 있었으면 여기서 이제 등록을 했대요. 동료가 다 등록하는데 이 양반이 등치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다 보면서 웃더래요 자기 보고.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짜릿하다는 거예요. 황홀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다 집에 갔는데 내가 그 생각뿐이래요. 그 웃음, 그 황홀함 이걸 못 잊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바바리 입고 처음에는 이제 반스 입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샤 이러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캐가 막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빤추도 없이 가가지고 그 캐가 어쩔 수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게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바리맨이라고 생각했다. 아 이게 내가 원래 이럴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그 동네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이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아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뭐 잡아가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보고 막 놀래면 좋아해요. 착한 사람이요. 많이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착한 사람이라 그냥 웃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남녀 구별 없는지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사실 또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사실 35년째 일할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재수 총장하고 같이 지금 35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사회적인 의에서는 굉장히 진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동성애든지 하나님 말씀을 또 보수적, 물론 뭐 제 입장이 맞다는 뜻은 아니라 저는 어쩌겠든지 우파다 좌파다 뭐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장애인들 사역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교회나 이렇게 보게 되면 학교나 장애우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일종의 평등이라는 뭐 아니면 자비를 베푼다 시고 어떤 값싼 동정을 하는 겁니다. 구별성을 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애인이 맞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우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값싼 동정입니다. 뭐 군인, 직장인, 뭐 이럴 때 직장우, 군우 그렇습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장애인이라는 것에는 좀 정의로운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권리와 자리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장애우라는 것은 자비한 것 같은데 일종의 값싼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럼 장애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장애인들도 똑같이 우리랑 하고 싶은 거 하고 권리를 찾고 자기 자리를 원합니다.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의 대접하라. 황금령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장애인들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장애인도 싫어합니다. 덜도 말고 더도 반세기를 더 낼 생각도 말고 덜 낼 생각도 하지 말고 이러한 평등과 이런 정의로운 것이 유지돼야 진짜 자비, 배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장애인들 또 이방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뒤에 부분 어린 아이들도 그 당시에 차별했거든. 그럼 보기 싫어. 아니 쟤네들이 왜 떠들고 야단이야. 어린 아이들. 지금은 뭐 어린 아이들이 뭐 왕이지만 그 당시에는 숫자에도 넓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또 장애인, 또 이방인, 또 여성들 이러한 차별하는 그런 당시 분위기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개념도 인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유대교 어떤 정통과 시스템 위에서 그런 실수를 할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교수님도 그런 시스템의 희생양인지 모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파괴를 해야 돼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습관과 어떤 정서와 인식과 시스템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느냐 그것을 파괴할 수는 떨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겁니다. 자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을 위해서 한쪽을 버리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민을 하면서 내 거다, 우리 거다. 참 한국 사회를 보면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 논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데얼.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서 우리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우리 진영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 그 따라가야지. 또 이쪽도 그렇지 우리 진영은 그냥 자기 생각. 막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백해집니다. 뭐 이렇게 저기 또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쪽이 더 많아요. 이쪽도 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영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좀 진리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은요. 제가 사실 좀 우리 제자들 여기 있으면 절대로 우리 학교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미스 팩맨 중독됐다는 거. 제가 총신학부, 신대원, 뭐 야간, 평생을 다 책임지는 신앙을 책임지는 경공훈련장인데 전혀 경공훈련장 같지 않은 사람이 솔직히 미스 팩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약합니다. 약해요. 그리고 어떤 이데올리기나 진영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항상 돌아가요. 혹시 시스템에 휘말리지 않는가,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는가. 그를 떨칠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정의, 그다음에 자비, 그래서 밸런스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